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 또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자세를 비롯해서 오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업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앞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음행을 행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우리의 신이다, 우리 이곳까지 인도해냈던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음행한다,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한 용거이다. 이것은 괴로운 직장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결혼 서약서죠.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그 백성들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 결혼식장이에요. 지금 결혼식장인데 이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뭐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음행을 행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의 죄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한 현장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음행하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해막을 지어놓고 내가 이제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돌이킬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내가 음행한 너희들을 이제 버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따로 해막을 짓고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의 드디어 이스라엘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중보자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품고 주 앞에 나가서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두 형제, 이형준 형제하고 강상근 형제가 저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이 나이가 이제 제 또래예요. 제 또래. 한 분은 55년생이고 한 분은 54년생이에요. 근데 한 분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로 오시게 된 겁니다. 한 형제는 어렸을 때 참 고향이 경상도의 고향이신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이제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이제 두 분 다 남매가 있는데 남매들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혼자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또래 아닙니까? 참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냥 마치 내일 같아서 막 그냥 눈물이 나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갈아준 것을 한 컵씩 드렸더니 이런 것을 또 주시냐고 그러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한 분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셨던 분인데요. 두 분 다 세례를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주께로 나오기까지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1차적인 가장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들이 택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또 기도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 정말 우연처럼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처럼 뭐 저하고 또래가 비슷하니까 우리 친구처럼 인생을 좀 멋지게 이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근데 이분들이 몸이 불편한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몸이 불편한데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갑시다. 한 번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더라고요. 사실은 누군가가 중보자가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음행한 영으로 이 백성을 다 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제 만나지 않겠다. 등을 돌리시고 해방을 따로 지으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들의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 행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이 민족을 궁일의 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이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그 주제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 엉뚱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분명한 중요한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한 곳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이 단어를 좀 심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함. 내가 예배에 대한 절박함.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하면 그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세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에요. 자,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 25절과 26절에 두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엎드렸다는 단어하고 그리고 간구했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트 파열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강세 기제형이라고 우리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십니다. 이 자주 나온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어 가운데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 25절과 26절에 이 두 단어 가운데 강조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하게예요. 간절하게 엎드렸으며 간절하게 간구했다고 등장합니다. 간절하게 엎드렸다. 강세 귀제형으로 간절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렸고 간절하게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면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정말로 간절하면, 급박하면은 그 간절함 속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 속에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25절 말씀에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자, 이 표현이 두 번이나 이제 반복되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얼마만큼 간절했으면 내가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에요. 그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절박함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다 제가 히트 파열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강조를 대단한 급박한
절박한 강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사용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럽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고 또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리고 계속해서 정말로 절박함을 끌어안고 간구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엎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부어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충 신앙생활, 대충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 간구는 정말로 절박하고 강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정말로 모든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 엎드린다는 단어에 주목할 한 내용은 단순히 엎드렸다는 말 가운데는 그 히브리어의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넘어지다 혹은 떨어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잖아요. 적들과 전쟁에서 싸울 때 내가 엎드려졌다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적들 앞에서 적이 엎드려졌다. 우리가 또 아군이 엎드려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의 손에 빠졌다. 대적이 우리 손에 빠졌다. 이런 단어들이 종종 이렇게 히브리어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했던 말이 빠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을 구부리는 행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희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얼마만큼 지금 모세가 절박하게 자기 동족과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이 어려운 이 절박함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군의 장수가 적진지에 떨어졌어요. 적진지에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본 것처럼 그 사자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적진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장수 그리고 그 적진지에 떨어져서 소망이 없이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 자, 이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그 속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엎드려져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정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상황을.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정말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으니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정말로 뭐 금식이든 단식이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고 죽음일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절에 보면은 40주 40야를 지난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결혼 서약이죠. 결혼 서약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서약을 하는 그 자리에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앞에 지금 범죄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그 혼인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지금 서약을 하는 시간인데 언약하는 시간인데
저들이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행음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해먹을 딸을 지어라. 내가 이들 가운데 있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정말로 절박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교도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절박함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과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2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해,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면 내가 여전히 40주 40년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음한 이들을 보고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면하겠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합 그 며칠입니까? 시내산에서 40주 40야 내려와서 40주 40자 며칠이에요? 80주입니다. 80주 80일이죠. 80주 80주야입니다. 80일 동안 모세, 자 80일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민족을 끌어안고 그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남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주 40야 또 40주 40야 시내산에서 40일 내려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육체의 힘으로 40일을 버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친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9월 달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한 도고 기도, 탄원 기도죠. 탄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세워두신 거예요. 중보자를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교회가 한 생명과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중보자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 중보자로서의 그 자세가 뭐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줄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모세의 절규예요. 모세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중재자 역할로서 모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의 뒷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절규 어리는 그 기도를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결혼식장, 그 하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장에서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던 우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결혼식장에서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끌고 들어와서 잠자리 했던 음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파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남편이신 아버지의 모습이고 남편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매함으로써 다시금 그분의 신부가 되게 했던, 땅바닥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렸던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그 주님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렸던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정말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40주 40냐 80일 동안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구하시고 또 구하셨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절박함을 보시고 또 우리 주님의 절박함을 보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모세가 저들의 죄악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그 모습,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등을 돌리시고 버림받음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겠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모세의 절박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도록, 또 주님의 절박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절박함 우리를 생명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절박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와 생명의 자리에 가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탄원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